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신분이 노예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아시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의 신분도 대부분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그 밑바닥의 인생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신분은 엄청나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뭐 어마어마한 영적인 굉장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영적인 높은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높은 신분을 가지고 그 영적인 자유를 만끽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벨소리도 나고 뭐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는 예배가 딱 끝나게 되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자리는 지금 노예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이제 그 돌아가게 되면 주인이 불러요. 어디 갔다 왔느냐? 뭐 예배 드리러 갔다 왔다. 얘기하게 되면 야, 그 하나님이 너를 뭐 먹여주냐? 너를 먹여주는 사람은 누구야? 내가 먹이지 않냐? 직장의 주인이, 그 노예의 주인이. 너 그때 가서 일하느라고 저기 예배드리라고 일하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을 갑절로 너는 일을 좀 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아주 강제 노역을 시키면 그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럼 또 채찍이 등에 꽂히는 거죠. 이러한 이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 신분, 영적인 신분은 대단히 높은데 그런데 실생활로 가게 되면 노예의 신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영적인 신분과 현실적인 가장 밑바닥인 노예의 신분, 이 두 신분 사이에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서로 다른 극과 극인 정체성 속에서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이 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높아진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이 존귀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영적인 높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영적인 신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신분은 아주 완전히 급상승했어요. 노예였다가 완전히 급상승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는 목동이었더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뭐 여러분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애굽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신분이 상승돼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사람도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예요. 그 포로의 딸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죽어서 그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포로요 그리고 고아였던 이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이 세 사람 다 살필 수 없어요. 근데 에스더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에스더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포로로서의 고아의 신분 그것일까? 아니면은 이 페르시아의 왕비였을까? 도대체 이 에스더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참으로 혼란스럽잖아요. 만약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이 에스더가 겪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마치 그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비라고 하는 그분처럼 됐을 것이에요. 그분 본래 평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의 황태자가 그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선택하면서 갑자기 평민이 황태자 비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영국 왕실은 그를 황태자 비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예? 아주 형편없는 게 어떻게 이렇게 황태자 비가 되었는가? 또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남편도 그만 다이애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이애나는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이거 황태자 비냐 맞냐? 나는 평민이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는 그는 다른 데 관심을 두었어요.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살다가 결국은 그는 어느 날 비참하게 큰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정체성이 혼란해서 그렇게 되고 말합니다. 에스더도 만약에 자기의 그 정체성, 내가 왕비냐, 내가 지금 포로냐, 여기에서 이 혼란스러웠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아마도 이 다이애나비, 그 황태자 비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정신병자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그는 사치, 내가 뭐 황태자 빈데 뭐 그냥 걸 수 있는 건 다 걸자 그러고 뭐 그냥 다 걸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 두 세계를 경험함으로 더 지혜 있는 여성이 되고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고 그것을 찾아서 행했던 그런 믿음의 여성이 됐단 말이죠. 또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감옥에 있는 죄수였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총리 대신이 돼서 보니까는 쭉 앉아 있는 대신들 가만히 보니까는 뭐 하버드 나왔다 그러지. 뭐 나는 예일 나왔다 그러지. 뭐 나는 뭐 MIT 어디 나왔다 그러지. 그리고 뭐에 대한 박사다 그러지. 그 쟁쟁한 이 애굽의 장관들 앞에서 이 자기는 자리는 높아졌지만은 그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아마 이 정체성에 혼란이 계속 왔을 것입니다. 내가 총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저들이 내 얘기를 얼마나 따라오겠느냐 말이지. 그런 혼란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노예냐, 총리냐 그런 생각.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외에는 사회 경험이 없는 그 요셉이 어떻게 이 쟁쟁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고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두 세계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애굽을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존재가 없는 무명한 사람,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뭐 여기 나 예수 믿기 전에 대단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드릴 테니까. 다 형편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택한 족속이 되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젠 외워야지. 이 정도 지금 몇 줄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그렇게 영적인 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삶은 실상은 이 세상 속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미미한 그런 존재란 말이죠. 자,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이제 주어졌는데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굉장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딱 천사처럼 이제 품에 안아가지고 천사처럼 좀 높여주셔서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노예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는 다 겪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렇게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 일단 그런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가? 오늘 18절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그 영적인 대단한 존재들을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들 집에 돌아가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뭘 하고요? 사환들이라,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야, 이 노예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또한 아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게 순종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자이지만, 그러나 현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다 상관들이 있어. 나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관 중에는 아주 성질이 괴팍하고 못된 성격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도 못된 상사 밑에서, 까다로운 그러한 사람들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존귀한 존재라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생활에 가게 되면 그 까다로운 상사들 앞에서 그렇게 멸시를 받으며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존귀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격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에 걸맞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아직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껍데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신분인데 들춰보면 아직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높은 자격에 맞게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려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갈고 닦아지고 연단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훈련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나고 삐죽삐죽 나온 이런 것들을 그 훈련, 세상이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다듬고 다듬어서 보배로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군 장병들, 60만 그 대군들, 정말 대단한 해병대 특전사, 그리고 우리 육군 해군 병사들 다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훈련소에 빨간 모자를 쓴 이 조교들, 보기만 해도 막 오줌이 절여지는 이제 그런 조교들 있잖아요. 그 조교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군의 최고 책임자는 얘네들을 훈련시킬 때에 어느 정도 훈련시켜야 되느냐? 죽지 않을 정도로만 강한 훈련을 시키라는 것이에요. 이 빨간 모자는 그 명령에 따라서 아주 얼마나 강력한 훈련을 그 조교들이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 까다로운 직장의 상사들, 이런 사람들이 빨간 모자를 쓴 이 조교들이야.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영적인 신분을 가졌지만 아직 거기에 걸맞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훈련시킬 때에 어느 정도까지? 죽지 않을 정도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이 꺾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편안한 가운데서는 멋진 믿음의 삶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위대한 믿음의 삶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안아서 천국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고난에 그대로 빠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즉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위대한 신앙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해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훈련시킬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일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게 됩니다. 일단 돈이 없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탈 수 있습니까? 전철을 탈 수 있습니까? 무엇을 부릴 수 있습니까? 옷을 제대로 사서 입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이제 정말 정기적으로 가서 다듬어서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가 초라해져. 외모가 초라해졌다라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갔다라는 표시죠. 돈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좀 치는 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으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 신앙생활하기는 참 좋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술 마시러 다니고 친구들 어울려 다니느라고 신앙생활에 소홀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내게 왔다가 언제든지 어떨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돈은 내게 왔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음을 깨닫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을 붙들게 돼. 아,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인생을 내 남편이나 내 가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인생을 돈에게 맡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닫는 엄청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사환들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정신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이 고난은 견딜만 해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이 고난은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아주 못된 상사를 만나서 시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 빨간 모자 쓴 이 직장의 그 상사,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막 피가 마르죠. 근데 안 볼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집에 가게 되면은 집에 있는 시자 들어가신 그분들, 그래가지고는 뭐 남편 따라서, 그래 남편 좋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시자 붙으신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 다음에 뭐 이제 시누이, 그러니까는 그분들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또 남편까지 거기 또 시자 같은 분들 또 닮아가지고 완전히 이 집에 섬처럼 혼자 사는 자기 자신,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이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왜 이 집에 이렇게도 많은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 힘든 것이 이 정신적으로 힘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옮겨가든지 그분이 죽든지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고난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고난. 그래 오직 하게 되면 하나님, 저 사람 그냥 이미 눈치챘을 것이에요.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죠. 남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원만하고 부드러운 사람,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것이 건강을 치시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그건 또 견딜만 해요. 당장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서운 건강에 적신호가 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건강을 치실 때 히스기야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병을 주시는가 하면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병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개 병으로 치시는 경우는 마지막으로 오는 연단일 때가 많습니다. 병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을 병에 한번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은 누가 이제 정말 뭐라고 해도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결단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라고 하지만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빠져나가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빨간 모자를 쓴 무서운 교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관들에게 이제 내리는 명령은 죽지 않을 정도로 세게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훈련받다가 죽는 일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런데 이것을 그냥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읽어야 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저 나에게 잘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그 직장에서 빨간 모자 쓰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정말 까다롭게 하는 그 앞에서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보석이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높아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대단한 신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 빨간 모자를 쓴 그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픈 것이, 왜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말이죠.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평화로운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악한 자를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악한 자는 일단 거만하고 힘이 있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자들을 대적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단 말씀이죠. 19절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니,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당한 일, 그 애매한 이 일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미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일단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한 정신을 차려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악한 자에게 걸려들게 되면 빠져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믿는 자에게 더 악해져서 죽자, 사자 괴롭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때 피난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옛날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현실을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자, 우리보다 힘센 이 악한 사탄은 우리들을 물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으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할 때, 기회가 있을 때 뭐하라? 기도하라는. 언제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특별히 장로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편안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쉽게 이기거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어요? 그 타는 사람이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견제를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기 팀에서도, 같은 팀 안에서도 경쟁입니다. 주전자리를 꿰어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상대방의 내 기량보다도 월등한 그러한 상대편 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다가 내가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바라보고 있는 이 관중들은 야유를 보내고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다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뭐 하고 있느냐라고 소리 지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력을 길러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세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전자리를 꿰차고 상대편의 세상의 그 라이벌보다 더 능력 있는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이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무슨 고난? 조금 전에 얘기한 무슨 고난?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그분은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부당한 고난을, 애매한 고난을,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는 죄를 범하고 거짓도 있으니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물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짐승은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양의 털을 깎을 때 양은 따갑다고 아프다고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을 믿기 때문에. 내 주인이 털을 깎다가 내 살을 찌르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으러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 깎이면서도 그 주인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양을 죽여도 양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나갑니다. 주인이신 분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기를 당하고 식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손발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고통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도리어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부당한 애매의 이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 밖에 갖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바울이 부시시 떨고 일어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 극심한 고난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삼층천으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내가 그 삼층천,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고난받을 때 여러분 혼자 아니라는 것이. 도리어 여러분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한 가지 시험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마음이 당할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후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부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때 지혜를 얻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고 진리의 말씀 좋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물통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듣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 담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고통이라고 하는 물 속에 담겨졌다 나와야 이것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딜 때 이것이 놀라웠게도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20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막 몸부림치며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옆에 있었던 백부장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아름답다. 물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전도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위로자로 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몰려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